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웃으면서 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들어올 때도 뭐 해야 돼요? 네,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뭔 심각한 일이 있다고 주일날 우리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다 행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은혜가 좋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형편도 보이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은혜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우리의 영은 은혜를 받아가 영이 은혜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에서 나오는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은혜 속에서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은혜가 진짜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내 속에 죄성을 누르고 있는 거지.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이 내 안에 죄성들이 슬금슬금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것이 보이고 안 된 것이 보이고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뭐예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요? 아유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딴 교회 가. 그러니까 딴 교회 가면 좀 지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어요. 그럼 또 뭐야? 아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평생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이 목사님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뭘 또 눈을 동그랗게 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 안 나가. 예, 이게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해서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느냐? 다 그런 거예요. 말은 교회에서 상처받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상처받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상처 줬는지도 받은 것만 우리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늘 공격하게 되어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그래서 말이 달라진다는 게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말을 해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말을 옮길 때도 잘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작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막 말의 의도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다 들어보면 이분이 뭐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되는데 이 삐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네 번씩 밥을 먹다가 거기서 안 좋은 말만 뭐예요? 탁 올려내가지고 집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그 기도 제대로 안 한다고 굉장히 욕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나 기도 열심히 하시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는 말인데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딱 되면 그 말 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네,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이상하죠. 죄가 많은 자리에 성경은 뭐예요?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뿐이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분이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늘 상처받고 넘어지고 늘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전부 다 상처받았다 그래.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상처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이 상처에 묶인 것에서 이 묶인 것을 끊을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 상처를 누구한테? 주님 앞에 줘버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 치료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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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니까 또 유튜브가 또 선생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계속 읽어도 여러분 심령이 변합니다. 말씀만 읽어도. 그리고 듣고 싶으면 뭐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도 반복해서 안 듣는 사람이 뭘 또 다른 유튜브에 가가지고 또 듣고 뭐죠? 또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지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언이다. 그럼 어디서 유튜브 다 찾아.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지식을 아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옆에서 또 안다고 뭐예요. 거들어 또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나 이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으면 삶에서 뭐예요? 나타나야 돼. 행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잖아요. 근데 사단이 막 시험하잖아요. 이 사단은 이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만 딱 시험하잖아. 배고프니까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그죠? 그러질 않나. 어디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그때 또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시편 91편 말씀 있죠? 15절. 야, 네가 뛰어내리면 뭐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발을 이렇게 딱 해줄 거다. 그렇게 또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예요? 절해라. 이거 내가 뭐다?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한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죄로 인해서 누가 갖고 간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뭐죠?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정복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런데 보세요.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천사가 와서 순종 들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동안은 뭐야? 사단이 떠나 있더라. 물러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물리쳤는데도 얼마 동안 뭐예요? 떠났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럼 복음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전부 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은혜 받았지.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도들이 누구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살리신 누구?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로마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누구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야. 복음이 말씀이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본문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셨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뭐예요? 건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성경 말씀 이야기잖아요. 그냥 목사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간증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이잖아. 그 이야기를 내가 읽고 듣고 보고 쓰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뭐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나는 이만큼 했지만 쟤는 저만큼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은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만큼 한 사람, 요만큼 한 사람하고 저만큼 한 사람하고 저만큼 한 사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하시다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잘난 사람 좋아하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세상도 사람을 뽑을 때 누구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력서를 내도 그 중에서 제일 잘난 놈 뽑지. 우린 내 마음에 들고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해요.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맨날 말하면 남 상처나 주는 사람이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뭐 하는 난데, 하나님 뭐예요? 성경 보니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니 이런 여러분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 어떤 영화를 봐도 기질이 못 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것도 신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경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말씀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살아야 예수님이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어떻게 돼요? 내 죽은 영혼을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죽어 있고, 오늘 뭐 예배 드리러 올 때 참 희한한 것은 주일날 아침에 많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어떻게 알아요? 일단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여기서 웃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난 옆 사람 얼굴 좀. 아니면 눈이 뭐 이러고 있는 건지 성질 내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 뭐죠? 아프다가 살아나면은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드디어 살았네, 살았어. 엄마 이거 갖다 줘. 엄마 뭐 갖다 줘. 엄마 뭐 갖다 줘.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먹는 데 집착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런가 봐.
이 영혼은 이제 영혼이 내려올 때는 엄마 나 이번에 뭐 내려갈 때니까 뭐 해놔 이런. 우리 예은이는 중국 가 있잖아요. 뭐 먹고 싶다. 한국 돌아오면 엄마 알지나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전부 다. 왜? 먹고 싶으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 있으면요 음식이 뭐예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른들이 옛날에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목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또 여러분 말할 때 또 목구멍에 또 안 넘어간다는 또 물론 표준어지만 우리가 말도 뭐예요? 예쁘게 해야 되는 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옷은 고상하긴데 입은 뭐예요? 입은 시궁창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맛있으니 드셔보셔야지. 또 이게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치읓해가지고 뭐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다가 또 말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예쁘게 되고 행동도 은혜 받으면 예쁘게 되고 그럼 뭐예요? 내가 가꾸는 것도 뭐예요? 예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도 여러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깨끗한 거 좋은 걸로 상대방을 만날 때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대기업 회장님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기 괴정동에 한빛 감리교회 있어요. 큰 데가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가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분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요. 옛날 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되는 교회에서 무슨 프라이드를 목사님 타고 다니세요? 이래. 괜찮다고. 가고 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야 다르네. 큰 교회 목사님 다르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털털털거리는 프라이드 타고 다니면 뭐예요? 차 좀 바꾸지. 지지리도 뭐다? 궁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옷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도 더 뭐 예쁘게 하고 머리도 뭐예요? 깎아버리고 남자는 수염도 뭐예요? 더 깎고 얼굴에 광도 좀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삽시다. 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평생 돈만 모으다가 뭐예요? 10원 한 장 못 써보고 가시는 분들 계셔. 고스란히 누구예요? 자녀들한테 가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맨날 모으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드리고 옆 사람한테 사주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라합시다. 입은 닫고 뭐는 열라? 지갑은 여는 거예요, 지갑은. 그래야 뭐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이상한 것은 나이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점점 더 좁아져. 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요. 금방 혼났어도 지난 뭐예요? 언제 혼났는지 모르게 웃고 아이고 목사님 조용히 이따가 좀 이따가 얘들아 일로 와라 뭐 예 목사님 이러고 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어른은 뭐예요? 내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은혜가 들어가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제하여지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혜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안 담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담아. 그래서 무슨 마귀냐? 옛날 어른들은 섭섭 마귀가 들어가지고 섭섭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다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뭐하냐 여기까지 가는 거야. 구원받았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마음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봤더니 오늘 심령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된다? 병이 치유되는구나. 말씀 들을 때 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 듣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오늘 아픈 사람 잘 들으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여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원받은 믿음, 병이 치유되는 믿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가서 안수한 적도 없고 가서 뭐 건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0절 시작.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말씀 듣다가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보내는 거야. 바울이 치유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뀌시니까, 아하, 말씀 들을 때 병이 치유되는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어려운 데서 뭐죠? 건져내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요약하다니까 언제 여러분 이 진도 나가요? 또 말씀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또 뭐냐 봤더니 이 땅에 내가 불 붙이러 왔대요. 그런 불 던지러 왔는데 이미 너희 속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근데 언제 이 마음속에 불이 붙고 마음속에 심령이 뜨거워지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야,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열어, 말씀을 열어 뭐 할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뭐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령이 불붙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만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모여서 한 것도 아니야. 쟤네들은 뭐예요? 길 가다가 길에서 뭐예요?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령이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속에 말씀 있는 사람,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뜨거워져. 아하, 누구다? 예수님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병이 치유되고, 말씀 들을 때 뭐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내가 건져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얘기해줘요. 말씀 들을 때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4절 5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쭉 얘기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했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나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무성한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뜰에 있고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여호와의 뜰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한번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흥회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 92편. 보세요. 시편 92편 12절 13절 보면은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데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하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디에 심겨진 거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늘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왜 고통이 온 거예요? 왜 환란이 온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우습게 여겨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난, 화탕, 공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15장 23절, 26절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26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6절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말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읽어볼까? 시작. 사울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악한 영이 그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니 누굴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하게 물어보는 거야.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않으니까.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 인생이 안 되는 이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저런 말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그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 보내시고 나를 뭐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19절 시편 107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그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힘든 문제를, 환난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여호와께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해도 뭘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데.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은 안 읽고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온 거고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또 이 집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돼. 오늘 교회는 또 기도가 뭐예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다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건 뭐 지하 교회의 뭐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저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회로 초청받고 집회 인도함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 역사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분들이 듣고 들었더니 뭐예요?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것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쌓이고 말씀도 쌓이고. 여러분 회사 다녔어요. 이제 온 1년 차하고 10년 차하고 월급이 같으면 이보학 집사님 다니시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매년 임금 협상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이제 1년 차도 예를 들어서 1년 차도 100만 원 받고 10년 차도 100만 원 받고 그 회사 왜 다녀요? 그죠? 이것도 쌓이면 어떻게 돼요? 월급도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만큼 뭐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책임 안 지면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지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목사 여러분 이 다 뭐예요? 이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리려면 뭘 다 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돼. 그 직분에 맞게. 책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그래 너 그거 해라 그거 이러놓고 헌신 쓰고 봉사 섬김은 없이 뭐예요? 입만 가지고 있으면 존경받아요 안 받아요? 안 된다는 거. 직분 내려놔야지. 여러분 기도도 하면 할수록 쌓여서 터지는 거고요. 말씀도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쌓이다가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셀 간증들을 보거든요. 보니까 어떤 사람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목의 통증이 사라진 사람, 허리의 통증이 사라진 사람, 문제가 풀렸다는 사람, 새 힘을 얻었다는 사람 너무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셀 간증 나눌 때 이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달라니까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매주마다 뭐예요? 오늘도 편안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거기서 발전이 없어. 어떻게 해요? 한 주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맨 마지막에 오늘 은혜 말씀 나눴잖아요. 은혜 말씀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살린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그거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어떻게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하면은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한 주 동안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요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큐티인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적용이 되고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의 실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야 교회 와봐요. 은혜가 넘쳐. 끝. 어떤 은혜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 그것만 흘려주면 되는 거야. 교회 나오라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뭐예요? 고구마도 익은 고구마 생고구마 생쌀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납니다 여러분. 물론 맛있긴 하지만 계속 먹는 것보다 뭐예요? 고구마도 뭐예요? 푹 익혀져야 돼. 찔러보면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지금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 그 사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뭐냐? 고구마 전당. 고구마도 여러분 찔러봐서 아직 안 들어가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안 기다리고 만 교회 나오세요 막 이러지 말고 어떤 분은 당장도 되지만 계속 조금씩 찔러보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푹 삶아서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확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중요한 건 일단 먼저 전해야 되는 거고 전하는 것도 뭐예요? 막무가내 하지 말고 뭐예요? 상황과 형편을 봐가면서 그 사람도 뭐예요? 봐가면서 해야죠. 할렐루야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봐가면서 합시다. 네. 근데 그 지혜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그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안 찾아도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 마땅히 뭐죠? 말할 말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말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야기했듯이 내 말을 잘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감동 감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부르짖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부르짖어 기도.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 힘들었더니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해.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뭐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 읽는다고 하는데,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결정적 순간에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말씀. 근데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모세는 뭐 있느냐? 13절 15절 이거 한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모세는 뭐 했어요?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말씀 주신다니까요. 너 내게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가지고 뭐예요? 홍해 갈라라. 지팡이 가지고 마른 땅 가게 해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강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옆 사람 보세요. 목소리 아꼈다. 뭐 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 아꼈다 뭐 하시겠어요? 성질을 낼 때는 얼마나 목소리 올라가는지. 화날 때는. 그런데 뭐 기도할 때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화나는 게 더 부끄럽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의 허물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질은 잘 안 죽잖아. 이것도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가다가 화나면요. 이게 터미널 같은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소리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최민자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김동국 집사님도 그럴지도 모르는 것 같아. 소리를 질러. 남 생각 안 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뭐예요? 부끄러워 무안해 안 뭐야? 심지어 나중에 교회에서도 소리 지르는 거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뭐예요? 여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창피한 거지. 아니 기도 와서 내 심리에서 부르짖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모습이 더 부끄러운 거야. 내 안에 예수 믿는도 안 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습이 더 부끄럽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목소리를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못한 이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는 주님 앞에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좀 지나니까 뭐예요? 또 마라에 쓴물 나오네. 또 누구야? 말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말씀 있는 모세는 뭐예요? 부르짖었고 부르짖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 야 나뭇가지 있다. 그거 넣으면은 쓴물이 단물로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 주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네가 내 말씀대로 살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좀 또 지나니까 뭐예요? 또 물이 없네. 하여튼 물 때문에 힘들어. 물 때문에.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뭐예요? 말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서 또 사람이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게 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야 너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려. 내가 그 위에 서겠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그 지팡이와 반석을 때려라.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깨트려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뭐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맞으지 아니하고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참된 음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류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원망하는 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야. 보니까 다, 그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나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래.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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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복음이 나를 살리네. 결국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왜?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자. 아이,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 화통을 삶아 먹었습니까? 왜 자꾸 그냥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왜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자녀 중에 우리 예은이가 또 이게 중국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은이, 큰딸이 예은이고 작은딸이 영은이에요. 그런데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영은이는 둘째 딸은 한두 번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큰딸은 뭐예요? 계속 얘기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그거 봐봤어? 이게 그리고 또 안 하시면 뭐죠? 아빠 내 친구는 말이야 이거 있는데 이렇게 샜더란 말이야. 그리고 안 하면 뭐예요? 이거 아빠 한번 봐봐. 이게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귀찮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야, 안 해주면 어떻게 됐다. 내가 피가 마르겠다. 왜? 계속 그러니까 그 걔는 얻어가. 근데 영은이는 뭐예요? 우리 알죠, 저도. 물론 다 동일하게 해주지만 아니까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은 거예요. 그냥 넘어갈 때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노트북도 보면 이제 오래됐어요. 좀 깨져가 좀 잘 안 되는데 사줄까 그러면 필요하긴 한데 아빠 무야무야야. 그럼 저도 뭐예요?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아빠 운전면허 따야 돼. 그렇지, 따야지. 아빠 해줄게. 그러고 말아. 지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못하기도 하지만 계속 안 하니까 뭐예요? 야, 그 다음에 하자. 다음 방학 때 또 연기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은이는 아빠 친구는 벌써 땄는데 운전하고 있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걔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자, 이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성읍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게 하고 성읍이 황폐한데 황폐한 곳을 내가 뭐예요? 다 싸주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37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보니까 뭐죠? 성이 건축돼 있네. 사람들이 황폐한 곳에 사람이 살고 먹을 것이 막 있어지네. 그 누가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게 한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예요? 경작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흙이잖아. 하나님 경작해 주신대. 하나님이 황폐한 것을 새롭게 해 주신대요. 35절. 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니 사람들 보는 눈에 잘 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 말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민수기
그대로 놔두세요. 그 37절만 떼어놓으세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23장 17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 어찌 말한 것을 행하지 않고 어찌 말한 것을 내가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그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쁨이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7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아지게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보내준 것은 뭐예요? 이루어 달라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통곡이 아니야.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되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습이 하나님 모시기 뭐예요? 경건하구나. 그렇게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더 해야지. 보여주셨잖아. 야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일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랬더니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뭐 간증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속으로 목사님 언제 끝나시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말씀은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오늘 보세요. 뭐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이것은 보세요. 시편 107편 오늘도 어떻게 일을 행하시나 보세요. 6절 107편 6절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처음부터 뭐예요?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인도하시고 성읍에 건지실 거예요. 뭘로 인도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구원해 주신 거 부르짖으니까 할렐루야. 그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 묶인 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흑암이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뭐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더니 말씀 보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28절에서 30절 아까 오늘 본문 했으니까 그죠? 고통 중에 말씀 보내고 28절 3 시작.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옛날 성경은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손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할 때 부르짖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눈으로 제가 볼 겁니다. 귀로 들을 거예요. 목소리 누구 목소리가 안 들리나?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했죠? 말씀 보내줬죠?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7편 8절. 친구들은 시편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행하신 일 그 기적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또 어디냐 보니까 15절 107편 15절 보세요.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한다?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논문을 부서뜨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게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하라는 거. 22절에는 또 보세요. 31절 시편 31절 107편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나를 통하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뭐예요? 그를 찬송하고 말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험담은 얼마나 말하고 재밌는지. 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보니까 그가 뭐예요?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야, 우리가 너네 이야기를 들었더니 간담이 녹았고 전신이 혼미해졌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행한 일들,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과 옥을 물리친 그걸 읽어 들었더니 우리는 완전히 뭐죠? 넉다운 됐다. 니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이다. 소문이만 들은 거야.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직접 보고 읽고 내 삶의 체험이 되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할 때 그게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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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옆 사람 보세요. 와보라. 와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